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아멘. 다 같이 봉독하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오늘 말씀의 본문 중에 본문은 에베소 6장 2절. 말씀의 주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내를 빼면 안 돼요. 남의 아버지는 내 부모 아닙니다. 남의 교회는 내 교회 아닙니다. 남의 나라는 내 나라 아닙니다. 세계는 분명해야 돼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떡하라? 순종하라. 에베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앞절입니다. 자녀들아, 그러나 전제가 있어요.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입니다. 오늘 교회 가지 마라. 바빠서 안 돼. 헌금은 11조를 하지 마라. 적당히 해. 그런데 그거를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너의 누구에게? 풀었으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어떡하라? 이것이 어때요? 아멘. 두 번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떡하라? 공경하랍니다. 공경하라는 존경하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게 있고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서 전문으로 써야 되는 최고의 존경이 있어요. 그거를 공경이라고 합니다. 공경은 아무데나 붙이면은 실례예요. 그것은 괜히 입술로 하는 립 서비스예요. 공경하라는 가정의 부모에게만 해당합니다. 내 부모요. 다른 부모는 공경 대상은 아닙니다. 국가는 최고의 권력자가 있어요. 옛날로 얘기하면 대통령 왕이고 대통령 중심대에서는 대통령이요. 내각 책임제에서는 총리, 수상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감독, 사도가 있어요. 교회마다 첫째 있는 사도, 감독, 대제사장. 거기에만 공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존경이라는 말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그것은 뭐가 있는? 몇째 명령이요? 계명, 첫째 계명입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이 10계명 중에 6계명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4계명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계명은 6인데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하라고 하는 걸 하면은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약속이 있고 사람에 대한 명령에는 몇째 거요? 첫째 겁니다. 아멘. 10계명 중에는 5계명인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거거든요. 하라, 하지 말라. 사람에 대한 건 6가지인데 5번째 있는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째고 약속이 있는 것 중에 첫째가 아니요. 약속이 있으면서 사람에 대한 건 첫째다. 약속은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건 하지 말라는데 안 하면 무슨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마라. 그거 안 하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래서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5번째입니다. 내 누구와 누구를 어떡하라? 그리하면 누가? 내게 주는 어디에서? 내 날들이 어때요? 그걸 두자로 장수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장수하면 잘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시내산에 줬는데 가나안을 건너가기 전에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다시 신 명령할 명,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정신 차려.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대로? 명령한 대로 내 누구와 내 누구를 어떡하라? 그러하면, 다른 말로 공경하면 누가? 어디에서? 내게 주는 땅에서 뭐가 길어요? 두자로 장수하며 어떻게 돼요? 오래 살면서 오래 산 뭐래요? 아니잖아요. 오래 살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잘 된단 말입니다. 아멘. 예. 부모님은 부모를 높여 이르는 님자입니다. 의존명사라고 그래요. 사람의 이름이나 옛날에는 진동석 씨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진동석 님 그럽니다. 옛날에는 대통령 각하 그랬어요. 왕은 폐하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가 너무너무 오래 여왕 노릇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들이 있으면서 왕세자는 되는데 왕이 되질 못해요. 엘리자베스 2세가 별세하고서는 이제 아들이 왕이 되는 순서가 있는데 70이 넘은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네? 이번에 왕 지으시죠? 영국은 구교가 아닙니다. 천주교가 아니에요. 영국은 국교가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는 신부라고 하면서도 개신교요. 신교입니다. 예. 그래, 그 왕되는 대관식이라고 하는 게 어디 됐어요? 거길 제가 그 안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영국 관광할 때 성공회 본부 성당이에요. 예. 거기에서 대관식 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름이나 시기 다음에 그래 그전에는 너무 각하, 폐하, 존하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사람의 이름이나 직인자에 쓰여서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이 님이요. 씨보다는 높임의 뜻을 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 하는 걸 님 그랬는데 이제는 대통령도 각하라는 말을 안 써요. 뭐라고 해요? 님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만 하고 있죠. 어버이 하면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아울러 이루는 거. 오늘 찬송 부를 때도 어머니만 나오고 아버지 안 나오니까 여러분 아버지들 서운하지요. 옛날에는 어버이날, 부모님 날 없었어요. 어머니 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있으면 다른 날 하겠어요. 다른 나라도 그렇게. 지금은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부모님을 같이 합니다만은 어버이가 존대하라 그랬지요. 어린이도 나이가 어리지만은 높임말이라 그랬지요. 지난 어린이 주일에. 그래서 그냥 막 부르면서 존칭에 생각 안 하는 애들 신경이 나면 아버지를 아버이, 어머이 그랬어요. 어머이, 아버이 낮춤말입니다. 예. 부모님. 첫째는 영의 부모님을 꼭 기억해야 돼요. 틀림없이 주님은 우리의 누구십니까? 비록 아브라함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 주여 주님은 우리의 누구세요? 무슨 아버지요?
영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우리의 누구세요? 구속자입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구속의 복음을 이루셨죠. 주님의 이름은 영원부터 있나이다. 이사야 9장 6절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태어났습니다. 아기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으로 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제일 처음에 11조를 받을 때엔 제사장의 위치로 제사장의 대가를 받는 그것으로 멜기세덱이 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주시려고 믿음의 조상들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에는 그때도 아기로 나오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서 있는 대접 다 받고 축복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죽질 않아요. 복 베풀어 주시고 대접받고. 근데 한 아기로 우리에게 태어난다면은 그는 죽으러 오는 것입니다. 죽으러 오는 겁니다. 아기로 태어나야 죽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들은 사람입니다. 멜기세덱 아들로 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사람 셋이 왔어요. 완전히 아브라함보다 더 연로한 분으로 대접받으러 그리고 축복하러. 근데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아기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갓난아기로. 그것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 어깨에는 뭐가 있어요? 정권이 있어요. 지금 대통령 정권. 옛날에 문 대통령 정권. 정권 있죠? 거버먼트라고 해요. 그의 이름은 누구요? 원더풀. 놀라운 이요. 그의 이름은 또 누구요? 카운셀러. 상담사. 조언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요? 한 아기, 한 아들. 어떤 분이요? 마이티가. 강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한 아기, 한 아들. 그는 누구요? 아버지요. 어떤 아버지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멘. 그가 아들로 왔어요. 아들도 아기로 왔어요. 왜? 죽으러 오셨어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통치자예요? 평화의 통치자입니다. 평화의 통치자예요. 예. 한 아기, 한 아들로 정권 갖고 있어요. 원더풀, 카운셀러, 마이티가 영원한 아버지요. 영원히 끝까지 존재하시는 분이고 평화의 프린스요. 평화의 평강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요게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만일 내가 누구인 줄 믿지 아니하면 뭐 가운데 죽어요? 누구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복음은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아들이신 예수, 요한복음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예수요. 만일 내가 아버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 죄질 가운데 죽는다. 나는 내 이름으로 왔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그것 아들 이름 아니에요. 누구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는 아버지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분이 아기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피 흘리러 오셨어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들 믿지 않는 너희들 겨울 봤어요.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누구에 대해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해요. 아버지에 대한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믿지 않냐면 죄 가운데 죽는다. 아멘. 성부, 성자, 성신
다 같은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신도 하나님.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신이 아니고 한 분인데 세 분이요.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 따로 있는데 그가 이 땅에 왔어. 삼위일체 그거는. 부부는 일체라 해도 부부는 사실 둘이잖아요. 존재도 둘이고 인격도 둘이고 이름도 둘이고 이는 안 죽어도 이는 죽을 수 있고 이는 죽을 수도 있고 이는 또 안 죽을 수도 있고 삼위일체는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요? 영들의 아버지입니다. 짐승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짐승의 아버지 아닙니다. 짐승은 영 없어요. 식물도 영 없어요. 사람만 영이 있습니다. 아멘? 영들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너희가 누구요? 우린 주님의 아들, 딸들이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누구의 영을? 그러니까 아들, 딸이니까 아들, 딸의 영을 주셔야 되잖아요. 아멘? 아들과 딸의 영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 영은 마음속에 있어요. 속사람은 영이고 중간사람은 마음이고 겉사람은 육이에요. 그래 속사람의 영을 아들과 딸의 영입니다. 그렇게 보내셔서 누구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를 아빠, 아버지라 하고 부르짖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영이 죽었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 살려주는 영을 받아야 내 영이 산 영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어디에 있는 뭐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어떤 자요? 곧 우리 모두의 누굽니까? 옛날의 예루살렘, 역사적인 예루살렘입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신랑이 되고 교회는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보는 눈 가지면은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이세요. 아멘.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예루살렘은 그의 신부된 새하늘, 새 땅에 영원히 살 곳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복음으로 통한 부모입니다. 복음의 부모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몇 명의 스승이 있어요? 목사가 10,000명의 목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다 있지만 나를 안 낳아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교회에 스승된 목사가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때요? 많지 않아요. 그러면 많지 않아도 적게는 있네요. 아니요. 하나란 말입니다. 영이 남아도시지만 왜 아내를 이렇게 많이 안 했느냐? 아니요. 한 명을 아내를 한 명을 만드신 것 같이 10,000명의 스승이 있어도 아버지는 많지 않아요. 이는 누구 안에서? 뭐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어땠어요? 그만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목사가 있어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 오늘 예배 저기서 드리고 여기서 드리고 꼭 내 교회 지켜야 돼? 그건 몰라서. 그러면 내 가족 꼭 지켜야 돼? 남의 집에서 자면 안 돼? 아니죠. 남의 집에서 자면 안 되지요. 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되었단 말이요. 뭐가 돼? 너희의 아버지가. 뭐를 통한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 아멘?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는 존경해야 돼요. 그걸 레버렌스 안에서 그 앞에다가는 이런 약자를 합니다. 이거는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누구요? 육체의 아들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나중에 같은 통역자 됐습니다만은 복음을 통해서 됐어요.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래 할례를 안 받아서 덕이 안 돼요. 어머니는 유대 사람인데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신실한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보세요. 어떤 주에서 낳은 아들?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어떤 여자 만나 결혼해서 애 낳았다는 말 아니에요. 거기에 찾아와서 면회오고 뭐 그렇게 심부름 하다가 구원을 받은 믿음을 가져. 그래서 갇힌 자 중에서 거듭난 아들 누구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 교회에 부탁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한 아들입니다. 나는 못 안에서 같은 믿음 안에서 누구와도 같은 내게 친아들과도 같은 누구에게 이 편지 쓴다? 디도에게 편지 쓰는데 디도가 복음을 통한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아버지 목사가 있어요. 그를 누구라래요? 너희를 어떤 자들이요? 다스리는 자들, 행정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가 안 가면 복종하고 이해가 가면 순종하고. 예. 그들은 마치 자기가 어떤 자 같아요? 회개 보고할 자는 다른 교육자가 상관하면 안 돼요. 그 교회만. 죄를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계산에 대해서까지 정확하게 아버지 목사는 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 보고해야 돼요. 이런 것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거는 안 바쳤습니다. 이거는 인색합니다. 이거는 더딥니다. 주님, 의도적으로 안 합니다. 축복받는 비결이 있는데 그걸 안 주셔야 한답니다. 주님은 해야 주신다고 하는. 나는 이미 줬어 너에게. 내가 왔잖아. 그럼 너가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들은 마치 아버지 되는 목사는 자기가 무슨 보고를 해요? 재정 보고. 그 사람의 그 가정의 재정, 하나님에 대한 재정을 보고할 자 같은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혼을 위해서 깨어있다. 혼 속에는 영이 있고 혼 바깥에는 육이 있고 육은 재정적인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 보고를 그걸 기쁨으로 하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근심으로 하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근심으로 하게 되는 그것은 너희에게 뭘 주지 못해요?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무익하든지 손해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재정에 대한 문제는 손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누구와? 말씀을 가리키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가리키는 담임 교육자들에게 그들과 더불어 뭐를 나눠 가져야 돼요? 모든 좋은 것을 나눠 가져야 됩니다. All good things라고 영어에 나와요. 그런데 그러질 않고 그냥 축복이나 빌어달라, 안 되는데도 되게 해달라고 그냥 하나님께 뜻을 써달라래요. 먼저 하는 순서가 있는데. 세 번째는 어디 안에서 부모님이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의 믿음의 부모님이다. 그게 아니요. 믿음 안에서 이런 연세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믿음 안에서 부모님 대우를 해야 됩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이르시되 예수님,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께서 또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아 그래? 그럼 미안하다. 봐야지. 안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대답을 했어요. 누구와? 내 어머니와 누구들은? 곧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어떤? 행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다. 아멘. 그들을 우리는 어머니같이, 아버지같이, 형제와 자매같이 대우해 줘야 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의 누가 있어요? 어머니.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도 내 믿음의 딸이요. 나는 아버지잖아. 아니요. 그의 어머니. 곧 그는 누구라 그랬어요?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는 아버지가 되고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는 믿음 안에서 나의 어머니 뻘이다. 아멘.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굴 책망하지 말라? 나이 많은 일을 책망하면 안 돼요. 오히려 누구처럼 돼야 돼요? 아버지처럼 돼야 돼요. 아멘. 믿음 안에 있는 연영이 아버지 뻘이잖아요. 또 그거 더 이상일 수도 있지요. 또 조금 낮을 수도 있지요. 아버지처럼. 그런데 젊은 남자가 있지요. 그건 누구처럼? 형제처럼. 너무 젊으면 또 아들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권고하라고요. 그러면 여자로 돌아가 보세요. 어떤 여인들은? 누구처럼? 그래서 어머님, 모매님, 어머니처럼. 여러분 인정으로 어머니 그러면 안 돼요. 감정으로 이건 모매라고 할 필요 없어. 나하고는 안 맞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인정과 감정을 버리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머니같이 모매님 하는 데는 어머니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안 돼? 그런데 누구는? 젊은 여인들은 어떤 걸로? 꼭 아셔야 돼요. 온전한 정결로 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 사랑이라는 생각하고 궁뎅이나 트리고 어깨나 두드리고 그냥 손이나 만지고 그 추한 겁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인정이라. 우리는 인정과 감정은 끊어야 돼요. 아멘. 공의와 사랑을 가져야 돼요. 젊은 여인들은 그래서 어떤 걸로? 온전한 정결입니다. 함부로 툭툭 치거나 함부로 뚝뚝 때리거나 함부로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기도원에 봉사하고 은혜 받으러 가는 집사님들 중에는 원장이 궁대에 쫙 때리면 그게 좋다고 그거 더 맡기고 가서 봉사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방 가면 신방 가서 그냥 남편 출근한 다음에 거기 가서 그냥 축복하고 안수기도 해준다고 있어. 내가 신방 가는데도 같이 따라갈래요? 아무개 목사? 그 내가 남의 신방 뭐하러? 같이 가. 같이 갔더니 자기들 뺏기 없고 있는데 그냥 아무데나 손대고 안수. 그런 거 아니에요. 젊은 여인들은 어떤 걸로? 온전한 정결로서 누구처럼 권고해야 돼요? 영어 성경으로 볼게요. 나이가 많은 부인들은 누구같이? 어머니같이. 아멘? 그러나 젊은 여자들은 올 푸어티 아주 순수한 거와 함께 자매로 대해주란 말입니다. 아멘? 순수해야 돼요. 순수하지 않고 그냥 툭툭 치고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세 번째가 오늘 어버이 주일에 대한 육신의 부모님입니다.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에. 아버지가 낳은 겁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하늘 같은 연애 어디 돼요 갑사오리. 그런 게 있어요. 씨가 뭐요? 남자예요. 남자의 씨를 여자의 밭에
심는 겁니다.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에 뭘 기울이고 내 어머니가 늙을 때에 그녀를 어떻게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하며 너를 낳은 여인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어떨 때는 뭘 하지요? 육신의 아버지 입장에서 징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거 아니니까 그러면 안 돼요. 교회 가지 마, 뭐 하지 마라. 주님 안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있을 때는 징계를 해도 그 징계를 달게 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의 대상입니다. 부모니까 할 수 있는 징계권이 있어요. 아멘. 아이를 훈계 안 하지 말라. 상하게 때려도 죽지 않는다. 예,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보세요. 우리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해도 공경한다 이겁니다. 그래 우리는 그 부모님에게 존경을 드린다. 이것이 목사 앞에 쓰는 네버랜드의 약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약자가 네버랜드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목사의 경칭, 존경의 약자의 이거를 내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징계해도 그거를 그에게 존경을 표시하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보답하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어떤 거요? 받을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어디에서? 자기 집에서 뭐를 향하는 거예요? 효를 행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윤리는 사람에게, 효는 사람에게 하는 게 효 아니에요. 남의 부모 효 아닙니다. 자기 부모님에게 하는 게 효입니다. 아멘. 만일 어떤 과부는 남편이 죽었단 말입니다. 자녀나 손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먼저 어디에서? 집에서 뭘 보여야 돼요? 한 자는 효, 두 자는 효성입니다. 그거 보여.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배워야 돼요. 아멘. 효성은 부모 보답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예요? 선한 것이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영적인 효도입니다. 신앙으로 보답해야 돼요.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으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절대 하나님 안 믿은 사람이에요. 저를 불공들여 놨다고 했고 보살의 양아들로 맡겼어요. 태어나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 돼서 부처님의 은공이 나타난다고 그때부터 엄청 매를 맞고 했어요. 진시집에서 처음인데 희한하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를 갔어요. 저는 주일학교 졸업할 때에 우리 교회 가정 나오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졸업할 때 1등상이 너무 아깝다고 특등상을 줬어요. 예. 거기에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 사모님이 내가 은혜 운동할 때에 참석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서울제일교회 있을 때에 그가 전도 부인으로 서울제일교회 여전사로 왔어요. 내가 졸업할 때 주일학교를 졸업할 때에 담임 목사님 굉장한 분이요. 그가 걷고 가기만 하면은 학생이 야야 너게 목사다 간다. 걷는 것 자체가 들리지 않냐. 그 음성 자체가 다르지 않나.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가 서울로 왔다 찾아갔더니 주일학교 졸업할 때 1등상 아깝다고 특등상 받았었지. 네. 내가 있는 교단은 썩었어. 부패됐어. 나도 이제 오순절 신앙을 가질래는가 봐. 홍제동에 있는 제 교회 이디 버나드 목사님한테 거기 찾아왔어. 거기에 있던 여성교회 회장은 권사였었는데 내가 전도사로 데리고 왔거든. 전도사가 됐거든.
나도 여기 가입하면 안 될까? 그런데 이제 성령을 안 받았거든요. 침례도 안 받았지만, 침례는 받으면 되지만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입을 하고 교육자가 되지요. 기억합니다. 자녀된 본인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저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어려워도 부산에 개척하러 올 때 방 한 칸이었어요. 방 한 칸인데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모셔왔어요. 남동생, 여동생 데려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졸업하고 상급학교 못 가는 학생 데려와서 같은 방 썼어요. 그랬더니 여동생은 있을 데가 없으니까 연탄봉만큼 다락이 있는데 거기서 있었어요. 나도 그 방 한 칸 위에 요거 하나 가로막고 이쪽에 방 한 칸에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썼으면서 시작했었어요. 죄를 짓는 영혼, 그 영혼은 어때요? 죽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해요, 안 해요? 아버지가 아들의 불법을 담당해요, 안 해요? 의로운 자의 의가 그 의로운 자에게 임하고, 악한 자의 악이 그 악한 일을 한 사람에 임합니다. 아멘? 아무리 부모가 잘 믿어도 자녀 구원 못해요. 아무리 부모가 잘 믿어도 부모 구원 못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나골에 있는 우리 영혼이 넌 안 믿고 믿다 타락해가지고 음부에 있잖아. 네 영혼은. 우리와 너희 음부, 낙원과 음부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커다란 구렁이 있어요. 구교는 구원 못 받고도 구원받은 기회가 있대요. 대신 뭐 침례를 받고 대신 뭐 하면은 없어요. 여기 낙원에서 어디로? 네가 있는 음부로 건너가야죠 해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 음부에서 낙원에 있는 우리에게 건너오고자 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에 바로 믿고 바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뭘로 보답해야 돼요? 마음으로 보답해야 됩니다.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자녀된 본인의 마음을 평안히 가져야 돼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뭐가 돼요?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또 뭐가 돼요? 그를 낳은 여인에겐 뭐가 돼요? 그 다음에 뭘로 보답해 줘야 돼요? 육신적 효도입니다. 병은 치료해드리고 약함은 건강으로, 건강은 유지시켜드리고 육신을 평안케 해드리며 내 육신도 보호해야 합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런 성경 구절이 이사야에 있어요. 제가 낳은 모든 자식들 중에 저를 인도해 줄 자가 있어요, 없어요? 몇 명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요. 내가 낳은 모든 자식들, 양육하고 교육시킨 자식들, 나를 인도해 줄 자가 하나도 없고 제 손으로 길러낸 자식들 중에 손으로 잡아주는 자가 얼마 없어요? 하나도 없는 신세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부모에게 물려받았지요. 그런 육신의 너희의 뭐에? 살에 뭘 하지 말라? 요새는 그걸 타투라고 하지요. 예, 새기지 말란 말입니다. 뭘 놓지 말라고요? 이걸 제법들 하고 있죠, 요새. 예, 구약부터 있어요. 나는 누구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니라. 아멘. 문신, 문이 놓는 것 아닙니다. 이거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원뜻입니다. 아멘. 이제 또한 내가 늙어 뭐가 됐어요? 오 하나님이요? 내가 늙어 백발이 됐어도 나를 어떠소서? 버리지 마소서. 아멘. 내가 누구의 능력을 백발이 됐어도 이 세대에 보이고 주님의 뭐를 앞으로 올 모든 사람에 보이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믿음의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도 어디에 심긴 자요? 주님의 집에 심긴 자입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흥왕해요? 성전 마당부터 흥왕합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고 가볍고 쉬운 짐은 내가 지고 절대 사사로운 말은 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과 먹고 마시고 아멘. 주님의 뜰 안에서부터 내가 흥왕해요.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으로 올라갈 때부터 성령의 생수가 발목에 출석, 무릎에 기도, 허리에 봉사, 은혜 바다에 헤엄치는 성령의 생수의 강에 우리가 잠긴 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나이가 어때요? 저 30절에 부산 왔잖아요. 반백년이 넘었다 그랬잖아요. 늙어서도 전과 같이 뭘 맺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기름지고 흥왕한다고요. 아멘.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이요? 근데 그의 눈이 어떻지요? 타고난 힘이 어땠지요? 아멘. 그 다음에 뭘로 보답해야 돼요? 재물, 재산, 용돈이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걸로 효도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세요. 따뜻하게 하시고 잘 잡소 배부르게 하세요. 하고는 뭐에 필요한? 그 육신 생활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줘요 안 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응? 말 그거 빈말 아니냐? 마음은 멀지. 입술은 존경하는데 마음은 멀지. 행위는 부인하잖아.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형제에게도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뭘 가지고 있어요?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 누가? 형제가 그래도 안 되는데 부모가 궁핍한 걸 보고도 뭘 닫아요?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어때요?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겠느냐. 입술로는 존경하지만 마음은 멀다. 행위는 부정하다. 보세요. 이삭은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좋아하는 별미 원하고 있어요. 예?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먹게 하고 이로써 내가 죽기 전에 내 영혼이 누구를? 축복하게 하라. 이름까지 불렀어요. 에서야 너는 사냥 잘하지? 네 동생에게는 안 부른 거요. 둘 중에 먼저 하는 사람 아니요. 너요. 그런데 둘 다 칠엄마요. 그가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까지 받았어요. 어머니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신랑 되신 분이고 하나님 사랑만 받으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은 교회가 그에게 사랑을 안 줍니다. 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도움 없이 사냥하러 또 산에 갔어요. 야곱은 사냥할 줄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해요? 나는 됐어. 나 저기 짐승들 있잖아. 거기서 토실토실한 그거 거기서 잡아와. 너 아버지 요리 어떻게 하는 거 다 알잖아. 내가 다 해줄게. 그래가지고 했어요. 네가 애선이야? 아니요. 근데 거짓말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맏아들 애섭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너? 응? 네 동생은 알리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이요? 아니요.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닌데 이면적으로는 우리 유대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에서가 아니요. 근데 이면적으로는 에서입니다. 아멘? 우린 이면적인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리라. 야곱이 그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기 누구 친족을 쪼이면은 특히 자기 누가 돼요? 가족이 됩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요? 믿음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더 나빠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예. 믿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가족은 부부를 기본으로 됩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만들질 않았어요. 먼저 부부를 만들었습니다. 부부를 기본으로 합니다. 부부와 같이 혼인으로 맺어지거나 부모 자식 같이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그 구성원을 가족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들으세요. 무엇이 내가 드려서 부모님에게 큰 도움이 되게 할 것 그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뭐가 됐어요? 예물이 누가 드리는 게 예물이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건 잘한 거지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은 물질로 안 해도 됩니까? 주님은 그렇게 원하시겠죠? 부모 하는 걸 나게 하면 된 거요? 아니에요. 그거를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어떻게 해도 된다고? 뭘로? 재물 공경을 안 해도 뭐를 받으리라? 부모에 대한 재물 공경의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못된 전통이요. 그것은 이같이 누구의 명령을 어떻게 됐어요? 무효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거 나 원하지 않아. 내 거 그거 받지 않아. 나의 건 나에게 줘. 내 줄 거를 부모 주지 말고 부모의 줄 거를 나에게 주지 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무효된다 그랬어요. 심지어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들 교회 헌금 많이 되면 되지. 아니요. 너희 누구더라? 위선자들아. 이 사회가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잘 예언했다.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누구에 가까이 와요. 입술로는 누굴 공경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그게 하나님에게 멀은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근데 사람은 감옥 가고 어려웠고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고 입을 것 없고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진실은 그에게까지 굳이 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 이제는 참고로 빨리 나갑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떡하라? 이것이 어떻다? 대백개 사전에서 찾은 것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기요.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고 그거를 누리고 삶을 산 순종하는 효자 석유왕 록펠러, 철광왕 카네기. 카네기호라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 한번 지금 쓰는 것이 최고의 명예로 합니다. 석유왕 록펠러는 너무너무 부모에게 순종의 효도를 한 사람이에요. 1839년에 출생했어요. 98세를 살다가 이렇게 별세했어요. 고조를 했고 사문 출신입니다. 그런데 33세에 뭐가 됐다고요? 달러로 치는 백만장자입니다. 43세에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했고 미국 생산 석유의 몇 프로? 95%를 독점했습니다. 정유업을 장악했고 석유왕이 되었습니다. 53세에 뭐가 됐어요? 달러로 얘기하는 겁니다. 억만장자예요. 세계에 유일했습니다. 세계 몇 번째 부자예요? 최고의 부자입니다. 스탠다드 석유회사 잡았고 주지사까지 했습니다. 뉴욕에. 그 다음에는 부통령까지 역임했습니다. 대통령은 못했어도 록펠러 센터라고 그 당시에 70층의 건물이 있고 빌딩만 15개가 있어요.
직원이 몇 명이라고요? 6만 5천 명이었어요. 재산은 2005년 현재 시세로 그때 최고의 빌 게이트의 3배가 넘는 시세의 재산을 갖고 있어요.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많은 사회사업과 자선사업을 힘썼어요. 세계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이 시카고 대학인데 그 대학을 비롯해서 24개의 명문대학을 양성했고요. 교회를 몇 개나 지었다고요? 4,928개를 교회를 지었습니다. 몇 살 때? 저는 지금 76입니다만 77대 때 성경의 비교를 묻는데 그 기자의 질문에 답변했어요. 그때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는 어머니께서 가르쳐준 교훈 똑같은 것인데 반복합니다. 또다시 소개했습니다. 몇 가지의 물려받은 신앙 유산, 몇 가지의 어머니의 교훈, 몇 가지의 어머니가 마지막 남기시고 돌아가신 유언, 모두가 어떤 내용이요? 중복이 된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 중복이 돼서 늘어가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3가지 신앙의 유산. 첫 번째 신앙의 유산은 무슨 생활이요? 15센트부터 11조를 시작했어요. 신앙의 유산 첫 번째. 두 번째 신앙의 유산은 어디 가면 어디 앉아라? 그래서 뒷자리에 앉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이는 뒷자리가 아니라 맨 앞자리에 어머니가 그렇게 앉으라고 해서 시킨 대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렸습니다. 세 번째 신앙 유산은 어디 다닐 때 뭐에 순종하고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그런데 목사에게 대들고 딴 얘기하고 거짓말하고 흉보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2가지를 또 해서 록펠러에 준 몇 가지 교훈이요. 록펠러는 어머니의 교훈을 모두 빠짐없이 다 지켰다고 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첫째, 주의를 어떻게 지켜라? 목숨 걸고 지켜라. 두 번째, 뭐를 반드시 드려라? 온전한 11조를 반드시 드려라. 세 번째, 목사님을 어떻게 대접하라? 천사같이. 천사보다 더 해야지요. 하늘 천사는 그렇게 단임자로서 안 합니다. 네 번째, 교회 몇 분 전에 가라? 30분 전에 가라. 그래야 맨 앞자리에 앉지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뭘 주시면 맨 먼저 뭘 하라? 교회당을 지어라. 아멘. 록펠러의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이름이 엘리자예요. 그가 죽어가면서 10가지 유언을 냈어요. 록펠러 어머니의 10계명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영의 아버지지요.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누구이시다? 두 번째, 목사님을 누구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어떤 거예요? 신앙이 병든 사람은 몰래 거짓말로 변명을 합니다. 그 내용을 남에게 얘기를 안 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은근히 뒤집어 쓰어서 거짓말로 얘기를 해서 신앙의 병이 더 깊어져요. 예. 주일 예배는 어디서 드려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밖에 시간 없으니까 오늘 이 교회에서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내 집에서 자야 되는 것 같이 아무 집에서는 자도 됩니까? 아니에요. 같은 신앙인데 아니에요. 주일 예배는 어디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해야 됩니다. 11조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걸 먼저 구별해야 돼요. 11조를 제일 꼬치로 늦게 내는 거 아닙니다. 먼저 구별한 후에 나머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아무도 누구로 만들면 안 돼요. 예, 나빠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냥 저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원수지 마라.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갚아. 원수 주님 그랬어요. 야, 너 하지만 나서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어. 내가 갚을 거야. 괜찮다는 거 아니야. 너는 네가 갚으려고 하거라. 네가 저주하려 그래. 바로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어. 내가 갚을 거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내가 안 좋게 하면서 막 저주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뭐하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아멘. 그리고 어디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잘못한 것은 빨리 회개하고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서 절대로 뭘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하는 헌금이잖아요. 교인들은 알려줘야 돼요. 그런 남에게 나팔 불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멘. 예배 시간에 항상 어디 앉으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 어떻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출처는 어디서 나왔어요? 백과사전에서 뽑은 것입니다. 그는 자기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4억이 아닙니다. 4억 뿌리면은 그 당시에 몇 천억입니다. 자기 교회 성전 건축을 해서 그걸 헌금했어요.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자손들이 그의 아름다운 누림의 삶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느 주에 어떤 강가에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리버 강이요 사이드 강변 교회 리버 사이드 교회를 세워서 건축을 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났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지요. 아멘. 찬송가 305장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